이 무더운 여름에 고온다습한 이 7월 달에는 제가 꼭 그 해마다 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 부모님의 아들, 딸 된 거를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매해 다루어 주었고 오늘도 이걸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생각의 중요성, 꿈의 중요성, 그 다음에 믿음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언어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 이것을 몇 해 동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근데 매해 하니까 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보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이미 기존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기본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우월한 어떤 무슨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견고하게 살으라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서서 흔들지 말고 살아라. 천국에 대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꼭 삶은 복잡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잡하다 못해 자기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와서, 부부가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좋았는가? 딱 그것만 생각하면, 그럼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졌구나. 그죠? 우리도 이렇게 좀 여름에 더운데, 작년부는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잖아요. 주로 아이들 방학 때 다음 세대 사역을 주로 하는데, 작년부는 이제 좀 있으면 또 목장 방학도 이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 좀 느슨하다가 이제 9월쯤에 임직식 하면서 이렇게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그걸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전자냐 물조리개냐, 이것을 선택한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제가 그 주전자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 주러 다니는 게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제가 측은지심을 가진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계속 거기서 작업을 이 교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안 가고, 택배가 왔는데 물 주는, 화초에다 물을 주는 그 플라스틱 조리개가 아주 똘똘똘똘 몰아가지고 택배요 하고 왔어요. 이게 뭐야 대체? 봤더니 박선미가 보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늘 주전자 갖고 이렇게 물을 주는 거 모습 보니까, 이게 주전자는 또 좀 무겁고 조금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또 받아다 또 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어제는 막 그걸 폼나게, 그게요, 주전자는 이렇게 부으면 막 나와가지고 여기가 폐예요, 이 면이. 근데 이거는 아주 부드럽게 나와요.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마 화초들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네, 아마 이렇게 화초들이 생각할 거예요. 물조리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조리가 없어도 주전자로 할 수 있죠. 주전자가 없어도 뭐 바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구원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정도의 상대적인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이런 거는, 그렇죠? 주전자로 하다가 물조리개가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인데, 그죠? 예, 예. 이런 거하고 구원은 차원이 틀려. 그죠? 예. 구원은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적당히 받는 거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모든 게 상대적이야. 왜요? 아파트 평수가 좀 넓을 수도 있고 조금 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생활에 관계돼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영생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갈리는 거예요. 이게 주전자냐, 바가지냐, 물조리개냐, 뭐 그릇이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아이가 태어났으면 태어났고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나고, 애기가 태어나다 말고 가만히 있는 애가 어디 있어? 그 걔는 죽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구원 받겠지? 이거는 불교에 다니면서 뭐 자기 수양을 하고 있는 건가? 교회를 자기 수양하고 있는 사람처럼. 성경은, 교회는 이미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죄인인 걸 우리보다도 더 잘 아셔.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도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셔. 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서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이고 아니면 다 죄인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디옥 교회에 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의식적으로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기초석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위의 것들이 다 항상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요, 나중에 위의 것들도 풍성해지고 위의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건 위의 거가 절대 풍성할 수가 없어요. 위의 거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데, 이 문제 하나가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특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심지어는 노년에 있는 분들도 이거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 연애 한 번씩 갈 때마다 엄마 예수님 알아? 그러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나를 뭘로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안 잊어버렸어? 그러면 예수 잃어버리면 사람이게 그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찬송가 다 까먹었지.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찬송을 막 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 요양원에 있으면 찬양을 막 안 보고 막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그러면 나 젊을 때부터 했는데 그걸 못 하겠냐고. 그러시. 이렇게 요양원에 가 계셔도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엄마 저기 천국 가실 자신이 있어? 그거 하나 자신이 없어갖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아주 일단은 본인은 막 자신이 확실해. 뭐 하나님이 구원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 이 본인은 자신이, 한번 해봅시다. 확신. 서신서에도 보면 늘 확신 가운데 거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 그런데 여러 가지 미혹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인생의 사정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 하나가 안 돼 있는.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네.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누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한 일로 믿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막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세뇌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이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믿어지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 내가 믿음을 얹으면 돼. 할렐루야. 네. 그게 구원의 확신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다 설명이 되어졌고, 이게 죄인인 나를 위해 하신 일이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성경의 선포라고요.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구원은 복잡할 게 없다. 아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뭐가 복잡해? 둘이가 결혼했더래, 그리고 사랑했더래, 그리고 10달 후에 애가 낳았더래. 이게 뭐가 복잡해? 애가 태어난 게 뭐가 복잡해요? 물론 10달 동안 안고 태어나는 산고를 하고, 그렇지만 태어난 게 심플하잖아요. 결혼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10달 있다가 딱 때가 되면 태어났어요. 이게 사실이요, 막 세뇌시킨 거예요. 애가 태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지. 이게 도유가 나는 태어났어. 지금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왔어 이 세상에.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고 이게 태어난 거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거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죄인인 나를 위해 하신 일로 그 구속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구속의 사건이 벌어졌어.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에 근거한 나를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준비했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딱 갖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인데 이건 취소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나에게 쇠뇌를 시켰다면 이건 취소가 되지. 감정에 따라서 확신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근데 이 기본을 왜 이사야서 53장 이 6절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새 생명의 기쁨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1대1로 또는 그룹으로 수없이 성도들에게 했어요. 복음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서신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려 하여 이렇게 썼노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1대1로 석정희 집사님 주공아파트 거기 가서, 그죠? 전도임이랑 같이, 손정은 집사님도 댁에 가서 제가 막, 그죠? 근데 기억나요 안 나요? 손정. 그래서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그죠? 잊어버려야 내가 여기 또 있을 이유가 있잖아. 목사 할 이유가 있어요. 양령하셨으면 기억나요? 가물가물해도 좀,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이강렬 성도님도 저하고 한 2주에 한 번씩 1대1로 이거 한번 하면 더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짬을 내가지고 한 30분, 딱 30분 정도만 커피 마시면서 이런 거 해도요, 진짜 좋아요.
기본이거든요. 기본. 우리 이경진 집사님도 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랑 셋이서 했습니다. 이 새 생명의 기쁨에는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전도 생활도 있어요. 오늘 구원의 확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어봐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성경책을 딱 들고 왼손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왼손 위에다가 성경책, 좀 무거운 성경책. 특히 성경책은 이 겉에가 까마니까 이게 죄예요,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책이 아니고 오늘은 이게 내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왼손은 나입니다. 나 자신이고 여기 이 성경책이 내 죄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면 다 양같이 되고 짐승의 하나같이 되고 양은 특히 시력이 약해가지고 앞에 어디 낭떠러지에 잘 떨어지고 새길로 새고 우두머리 양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엉뚱한 데로 가요. 목자가 저 멀리 있으면 금방 옆으로 가고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고 어디 가시덤불에 걸리고 어디에 빠져가지고 잘 죽고 혼자 가면 잘 죽어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법에 딱 기준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다 양 같아서. 이게 팔목에 관절이 안 좋으면 좀 내려놨다가 하라 그럴 때도 하시고,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은 다 양 같아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짐승의 하나 같아? 짐승 같아서, 양 같아서, 어리석은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란 뜻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제 멋대로 놀아났거늘. 그거를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맘대로. 내 돈인데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거 뭐예요? 왜 간섭해? 막 이런 거 있죠. 막 돈으로 마약 사가지고 요번에도 뭐 하다가 죽었는데 마약이 발견되고. 그렇죠?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마약 사서 한번 카타르시스를 체험을 했는데 뭘 그걸 간섭을 해? 그러는.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멋대로 놀아났거늘. 그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 우리가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이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단이 딱 나왔을 때 이거라면 하나님이 벌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 왜 꿀먹은 벙어리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 원래는 은혜를 주셔야 돼? 심판을 해야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니까 원래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좀 아프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진짜로 이거 올려놓고 좀 무거운 성경책을 올려놔야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조그만한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느낌이 없어. 죄인인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좀 무거운 걸 올려놓으시고, 자 학생들도 꼭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듣기가 힘들거든요. 쉽게. 자, 이거 누가 하신 일? 목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사야가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을 초등학생처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이쪽이 나나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튜브로 보면 저 교회는 무슨 뭐 이상한 교회 같은.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벌어야 되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이 작동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에게 간 거죠. 예, 벌써 막 예수님 그러죠. 근데 이사야 시대는 아직 그예요. 그죠? 고난의 종이 올 것이다. 예언되는 거죠. 그에게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라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그 때문에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여러분을 위해 죽어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의 그 고인이 된 아베 씨가 이번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예, 어떤 원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 어머니 그 저격수가 그런 거. 자, 나를 위해 죽어준 분이 없는데 누가 죽어주셨어요? 그가 죽어주겠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그가 죽여주겠다 했는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을 위해 죽어준 분 있습니까? 시작. 더군다나 당신의 죄와 허물, 죄악 때문에 죽어준 분이 있느냐 이거. 네? 당신의 의로운 부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의 죄악 때문에 대신 형벌받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그 사실에 제가 번쩍 깨어났어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준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이 좀 어렵고 나도 병치레를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사람이 약화되는데 그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열렸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들에게.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요, 사람들은요, 아니 죄를 분명히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께 짊어지워서 예수님은 그걸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히브리서 지금 그 위에 5절 4절 읽어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우리 죄 때문에 그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희생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를, 이 권사가 됐는데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것이요. 사투리는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우리 예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좀 생각을 해보셨냐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가 막힌 호초를 당하셨는데 가봐야 알죠. 모르겠슈. 그때 돼봐야 알죠. 아니 권사님이라며요. 권사님이라며요. 아주 다른 교회 목사가 속이 터져 죽겠어. 전도하다 보면요 모르겠슈 해버리니까 거기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여기서 새 생명 기쁨 다시 해야 돼. 세상에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가 막히겠냐. 아들아, 야 저기 권사가 저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가 안 나네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충천도 사투리로 모르겠슈. 그러니까 예수님도 개가 안 나네요.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 하나 제대로 알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가 왜 없을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현인데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그 구약의 제사 의식을 행했던 거 있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막 피의 제사를 드린 이 제사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드린 이것을 예행 연습을 했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가 그것이 완성된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다 제사를 드리므로 완성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히브리서는 장황하게 제사의식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언젠가 오실 때 구약의 짐승 제사를 드리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딱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와 불법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판의 자리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직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문에 딱 왔는데 야야 생각났다. 야. 이 생각났다. 너희 죄와 불법이 생각났다. 스톱 유턴 그래가지고 저 지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천국문에 내가 다다랐는데 딱 거기서 내 죄를 기억을 해버리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에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이미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지옥 가야 치러야 될 나를 2000년 전에 대신 예수님이 미리 치루어 주셨거든요. 그거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분이 그리고 그 일을 하셨구나 하고 딱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 아, 너 여기 왔구나. 우리 아들 믿었지. 네 죄는 이미 우리 아들이 다 죄값은 치루어 버렸으니까 너는 지옥 갈 필요가 없어. 바로 내 나라에 오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생명 기쁨 교재에 있어요. 이 구절 처음 들은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 뜻을 따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도 있네요. PPT에도.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얻었노라라는 표현이
이미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현재 완료형이라니까.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구원이요,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뜻을 따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로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희생하고 고초를 당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거룩함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거 알아맞춘 분은 베스킨 라빈스. 다 이루었다. 이야, 그래도 예비 장로님이시네.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죠?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실은 직역을 하면 뭐라고 그랬죠? 다 지불했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요, 지불했다.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을, 그게 상응한 그 모든 희생을 다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철저히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에 근거해서, 그게 죄인인 나를 위해 하신 사건이야. 이게 믿어지네, 믿어지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 하나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모르겠슈, 가봐야 알겠슈. 이렇게 충청대 표현대로 개가란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자꾸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있는 자들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나를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찝쩍거리며 나를 미혹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가서, 인간의 세상에 가서 그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고초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너는 그것을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하겠습니다. 534장 찬송